할렐루야.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두 절 말씀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누가 던져주는 것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상태, 스스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을 가득 마시면 술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성적인 사람이 성령이 가득 가슴에 채워지면 성령에 취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이 스스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능동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상태로 되는 것을,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압도적으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가 스스로 사모하는 심령, 아주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 이론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이란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처럼 주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은 성천하셨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질에 따라 그 충만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을 때는 또 한심하게 세상으로 방황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방황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예, 간음하고 술집에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죄로 더 가득 찬 심령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에 발 맞춰가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예.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충분히 역사하시고 편하게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함 그리고 신실한 믿음은 필수 조건입니다. 예. 그분은 사모하지 않으면 역사를 멈추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추시고 기다리시다가 오래 참다가 징계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어떤 것이 있냐면 예, 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과 사고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은행에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변화된 모습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열매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면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 아주 짜증 섞인 말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양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성령 충만하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에 정한 첫 번째 설교, 예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전했죠. 예수의 무죄성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 법으로 예수가 잡혀갈 때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자료에 좀 세상적인 그 제목을 한번 유사하게 붙여봤는데요. 이런 마법 시술죄, 그리고 내란 선동죄, 오늘날 말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기 사칭죄, 신성 모독죄, 혹세무민죄,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 그거 전부 다 마술을 부린 거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다니면서 자기 사상을 전한 그 내란 선동죄. 그리고 자기가 말이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사기치는 그런 사칭죄.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모독죄.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죄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언하신 거다. 절대로 마술 부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마법이나 마술이나 속임수로 가장을 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마술이 아니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께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 법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기 감정대로 하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면서 아주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언하고 전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당시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소문은 온 나라에 그 이웃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더 심하게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베드로는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다.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너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죽었던 선생님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기만 했을까요? 자기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3일만 참을 걸.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다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에 다시 모였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들을 다 사도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 자기들 앞에 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몰랐듯 그 죄를 어찌할꼬.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나무에 달아서 죽였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회개와 성령 세례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회개와 성령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다윗의 왕국을 이제는 기다리지 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담대한 외침을 듣고
회개와 세례받은 사람들, 즉 오순절 교회와 오순절 성도들이 날로 날로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점이고 현대교회의 효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은사를 주십니다. 열매가 있고 은사, 이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들어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힘있게 우리에게 내립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했고 그러므로 왔다가 거부할 때는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성령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라는 말을 빼고 나면 그 스피릿에다가 us만 붙이면 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세상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취해야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큰 일을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입니다. 천국 아니면 그리고 그냥 세상이고 지옥입니다.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풍성한 헌금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또 충성스럽게 또 뭐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사는 온전히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것, 이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소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소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불이 꺼진다는, 타던 불을 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이 떠난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감동은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고 그 역사는 멈추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좁은 시야로 봐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들이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속에서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받을 복만 사모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고도 우리는 통곡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눈물의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고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멸망될 때에 저들의 죄가 원인이 되었지만 어인 10사람만 있었으면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는 예레미야에게 어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그분의 최종적인 영광의 날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뜻이 완성되고 완전히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주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보상의 날이 되겠지만, 그리고 영화로운 날이 되겠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겉으로만 신자인 척 하던 그런 가짜,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날이고 가짜들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성령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마지막 그날을 마지막 때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도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서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심판이 때도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한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도 없고 인도하심도 그날은 이제 없습니다. 모두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재림의 날이 되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해보지 않은 베드로처럼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또 정인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지배하고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이 민족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충만한 의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